지금까지 전도서를 살펴볼 때 전도자 솔로몬은 자기가 추구한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쾌락을 추구했었습니다. 쾌락이 헛됩니다. 성취가 헛됩니다. 지혜도 헛되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했던 모든 수고도 헛되더라고 말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한 가지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평생 자기가 진력해서 수고함으로 이뤄낸 이 모든 것들, 이 나라에서 일궈낸 모든 것들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던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후계자가 과연 지혜자일지 과연 우매자일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승계한 그가 지혜자라면 그나마 다행일 테지만 만일 우매자라면 그의 모든 성취를 무너뜨려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수고가 헛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실제로 자신의 후계자인 르호보암은 우매자였습니다. 나라를 경영할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나라가 두 동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자신의 남유다로 갈라져 버리는 이러한 어두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원로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매자가 승계함으로 솔로몬의 모든 성취를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그 우려가 실제로 현실화되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솔로몬의 아들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르호보암이 승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암몬 사람 마하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언급한 것처럼 암몬은 무슨 신을 섬깁니까?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몰렉을 숭배합니다. 자, 그러한 극악한 종교를 통해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성품을 아름다운 성품으로 길러졌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르호보암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딱 한 줄,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그의 삶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과연 그는 원로들을 무시하며 나라를 결국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었습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후계자에게 자신의 모든 성취를 물려주는 것이 헛되다, 그리고 악이라고까지 솔로몬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서 수확하는 것이 슬픔뿐이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노력하고 수고할 때 근심하고 염려하느라고 밤에도 마음을 쉬지 못하는 것이 이 인생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가 쉴 새 없이 노력한 결과가 피곤함이고 그 노력의 결과가 남는 것이 전혀 없어서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참으로 헛되다고 토로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자칫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로 빠질 만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져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여깁니다.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만일 누구라도 사람인 이상 하나님 없이 누가 살아간다면 이러한 비참한 심경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만 살아간다면 인간은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해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만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잠시 나눴었습니다마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과 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어떤 삶이었습니까?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요, 천국 복음을 살고요, 천국 복음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삶,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가 온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고 매일매일 심령 천국을 이루기에 힘쓰는 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을 따라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마음을 심습니다. 뜻을 심습니다. 다시 새겨본다면 오장육부를 통해서 힘을 다하여 심습니다. 시간을 심습니다. 물질을 심습니다. 얼마나 이 삶이 보람으로 충만하며 소망으로 충만한 삶입니까?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소망으로 살지 않는다면, 다시 천국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인생은 누구라도 쉽게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그러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현재를 살면서 현재를 누리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제시한 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다 보고 계십니다. 24절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면서 행하는, 이 순간 행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요. 지금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그 자체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옳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감사는 신앙의 척도라고 말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한다면요, 그것은 가장 높은 신앙의 수준에 올라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한번 나를 빗대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다는 그 생각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이것이 보통의 인간입니다. 보통의 신앙인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진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때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버린다면요, 감사한다면요, 그 심령은 더 이상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살아가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26절에서 자신이 이렇게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16절을 찾아보니까요, 악인에게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10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솔로몬을 보니까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방금 읽은 26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이렇게 행하시는데, 내가 지난 삶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았던 거, 나는 헛되이 바람을 잡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잘못 살았었습니다. 헛됨과 슬픔만 남길 뻔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하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노년의 솔로몬의 깨달음을 통해서 누군가 또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해요. 오늘 영원한 시간으로 삼아야 함을 다시금 깨닫고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이렇게 영원한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